네. 저희 제 중고등부를 제가 섬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의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 제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에 오게 된 아이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부모님이 만약에 제 주일에 어디를 가시면 이제 교회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 미리 문자를 주곤 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어디를 가게 돼서 제가 오늘은 이번 주는 못 가요. 이렇게 문자를 하곤 했는데 이 친구에게 중간고사라는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시 문자를 줬어요. 전도사님, 제가 이번 주에는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중간고사 기간인데 독서실을 끊어놨는데 독서실에 만약에 이번에 가지 않으면 엄마에게 문자가 가서 제가 이번에는 독서실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 그래도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하는 게 좋고 시험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니까 예배에 나와보는 게 어때? 이렇게 그 친구에게 권면해 봤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도 이 친구가 이번 주에 못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이 돼서 제가 중고등부실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 친구가 앉아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었냐면 자기 목만한 책가방을 메고 책가방을 마저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 모습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가방을 중고등부실에 왔으면 내려놔야 되는데 마음이 불안한지 그것을 메고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예배 시간 내에도 이제 조금 불안하니까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오는 게 맞으니까 오긴 왔는데 불안하지만 그래도 이제 모임을 다 하고 이 친구가 독서실에 갔던 일들이 저희에게 이제 저희 중고등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 친구, 이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매 예배를 받으셨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매가 올 수 없는 사가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있지만 자기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비록 작은 것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이 자매 예배로 오늘은 정말 기쁘시게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늘 본문도 아마 같은 맥락의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 영유아부 아이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 때 굉장히 쓰기 좋은 기적의 사건이고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영유아부 아이들 이렇게 교육부서에서는 항상 자주 다루는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이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이것을 너무 가능하게 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셔. 이렇게 제가 믿음으로 취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성인 돼서 다시 이 이야기를 보았을 때 가로치고 무슨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 일 그리고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땐 이 이야기를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 가능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성인이 돼서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로또 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사실은 배제하면서 저희가 이 말씀을 접근하지 않나 묵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굉장히 못 사는 가장 가난한 마을에 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을에 사는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마을들 디베랴 특히나 이 도시는 신도시였는데 이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소작농이었고 지주들의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 때문에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본문의 앞쪽에 많은 무리 병자들을 고치시게 되시고 이 병자를 고치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오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나도 퇴근할 때 됐으니까 너네도 집에 가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빈 들에 광야에 정말 목자 없어 유리하는 양과 같은 저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저들에게 내가 오늘 먹을 것을 줘야겠다. 내가 저들에게 오늘은 급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자랐던 빌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양식을 사야 되는데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이 양식을 구할 수 있겠느냐. 빌립은 그 근처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디서 음식을 사야 되는지 아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립이
예수님 어디 가시면 이만큼의 양의 음식을 사실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아니면 혹은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음식을 사려면요 이전에 예약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조금 부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빌립은 오늘 그런 대답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예수님 돈이 없어요. 예수님 가로치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디 가서 뭘 삽니까? 이렇게 가로치고 얘기하고, 예수님께 대답은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당시에 2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8개월치의 임금이었어요. 몇 천만 원이 되는 금액이었죠. 예수님 우리한테 돈도 없는데 어디 가서 뭘 삽니까? 빌립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우리 돈 없으니까 사러 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전까지 예수님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걸 보았지만 빌립은 다시 한번 현실 속에 자신의 계산기 속에 다시 한번 이것들을 계산해보고, 안 된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지만 다시 한번 이 현장 앞에, 많은 무리 앞에 이 일은 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계산을 내리고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 한 소년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라도 이 많은 무리 가운데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면서 안드레가 이 대화를 지켜보고 그것을 건네기 시작해요. 근데 그 많은 무리, 당시 남자만 5,000명이었고 여자 아이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숫자의 무리가 정말 많이 있었을 텐데, 사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은 아마 아이만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무리 속에 이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아마 있었겠죠.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밀가루, 보리떡이 아니라 더 좋은 밀가루빵, 아니면 더 많은 생선, 더 많은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 속에 적어도 100명, 아니 10명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내가 가진 이것이 예수님께 드릴 때 사용받아줄 수 있을까? 누구도 내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았지만 내가 가진 이 작은 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쓸까? 누구도 자신감 있게 내밀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 소년의 믿음, 순수한 믿음은 이 기적을 이뤄내기에 너무나 합당했어요. 그리고 이 소년은 이 작은 것을 드렸는데 당시에 보리떡 3개는 한 끼 식사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한 끼 식사보다 조금 더 많은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도시락을 엄마가 싸줄 때, 얘야 배고프면 이거 먹어라 하면서 이 소년은 진짜 배고플 때 이걸 맛있게 먹으려고 아마 참아두고 있었던, 이 소년에겐 진짜 귀한 것, 그러나 한 끼 먹기에 충분했던 그런 도시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밀면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실 것 같아. 예수님 저렇게 많은 사람 고치셨는데 이거 예수님 받으시면 이 많은 사람 먹이실 수 있지 않을까? 소년에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제자들, 그동안 많은 이적과 기사를 봤던 제자들은 다시 한번 무리의 가운데 무리를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계산했지만, 이 소년은 아니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면서 믿음을 드린 거죠. 이 소년이 믿음을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그것을 떼어주기 시작했어요. 떼어주고 나니까 이것이 12바구니에 넘치게 남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소년이 만약 자기만 먹었다면 잠깐 배부를 수 있었겠지만, 소년이 이것을 예수님께 드릴 때 이것은 소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귀한 양식, 많은 사람의 허기를 달랠 수 있는, 많은 사람의 육의 양식이 될 수 있었던 그런 귀한 헌신과 섬김이었습니다. 사실 소년은 이것까지 계산하고 내밀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작은 것을 드릴 때 더 큰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 시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이 저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 때가 있잖아요. 너희가 가진 시간을 내어주기를 원한다. 너희가 가진 은사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가진 무언가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주님 이런 것을 요구하실 때 주님 이것이 얼마나 작은데 이걸 받으세요. 더 많이 가진 사람 거 쓰세요. 주님 내가 드리는 이 작은 시간이 얼마나 귀하다고 이걸 쓰세요. 다른 사람의 시간 쓰세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사건, 이 역사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중심이 되기보다 항상 그것을 바라보는, 지켜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소녀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작은 것을 내어드리고 이 소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말로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때 엄청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간증을 가지게 돼요. 이 소년이 만약 그것을 드리지 않았다면 이 소년은 무리 속에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소년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년이 이것을 드릴 때 입장이 바뀌게 되고 이 소년은 이 오병이어 사건의 중심 한가운데 서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소년은 아마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작은 것을 드리면 그것을 많은 자를 먹이는 일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를 부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시는 일에 쓰시는 분이라고 간증하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사실 오늘 이 아이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잘 아시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을 아시죠? 그때 당시에 많은 아가씨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잘 모아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아가씨의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아가씨의 이 섬김이 증거되고 나눠지게 하라. 작은 것을 드렸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아가씨의 섬김이, 이 자매 한 명의 섬김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가 나에게 물을 주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매가 작은 물을, 한 바가지의 물을 주님께 드릴 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이 저희 가운데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지, 우리가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이것을 얼마나 큰 것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맨날 제가 이제 청나라 얘기를 해서 오늘은 이제 다른 얘기를 준비해 왔는데요.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엄마의,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저희 엄마의 가장 근심 덩어리, 가장 이제 트러블 메이커 자매님이 저희 가정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이제 저희 큰언니인데 그 큰언니를 볼 때마다 저희 엄마의 근심 덩어리, 근심 그냥 자체 그런 언니가 저희 가족에 있었어요. 왜 그렇게 이제 엄마의 속을 썩였었냐면 언니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곁길로 이렇게 많이 곁길로 가다가 이제 저희 언니가 애주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이트클럽에 가면은 맥주 5000cc 이렇게 빨리 마시기 대회에서 1등에서 쿠폰 받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언니가 그걸 되게 자주 받아왔어요. 오늘은 3000cc, 막 다음날 5000cc 막 이렇게 나 오늘도 쿠폰 받아왔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를 보면서 정말 저희 엄마가 많이 속을 많이 이렇게 태우셨던 언니가 이제 저희 집에 있었는데 그 언니가 이제 때가 차고 기도가 차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나서 하루아침에 술을 끊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술을 끊으니까 10년 넘게 일주일에 7일이면 8일 동안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술을 끊는 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언니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뜨거워져서 이걸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든 섬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언니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병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언니를 보면서 항상 나이트클럽에 다니는 실장님, 놀기 좋아하는 실장님 이런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술을 끊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를 자기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언니가 그때 당시 성경을 일독도 해본 적이 없고 성경을 아는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니까 언니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에게 얘기를 했죠. 언니 그러면 언니네 회사에서 기도 모임을 가져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맨 처음엔 나는 성경을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 모임을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언니 하나님이 언니한테 말씀을 주실 거야. 같이 믿는 분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시작해봐. 그래서 언니가 정말 고민하던 끝에 기도 모임을 실제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지만 원장님이 믿으시는 분이셔서 원장님과 믿는 지체들과 같이 연합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게 벌써 6년이 지났어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저희 언니가 정말 막 몸둘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작은 것, 이 소년이 가졌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린 거잖아요. 너무나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말 초신자가 주님께 드리는 이 작은 것, 이 작은 것을 받았을 때 이 모임이 어떤 모임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냐면 이 직원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울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더 주일에 교회에 나가겠다. 아니면 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 아니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 모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직원들까지도 주님을 만나는 모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간증이 넘치기 시작하고 이제는 출근 시간까지 미뤄져서 이 모임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원장님도 이전에는 같이 술을 마시던 원장님이셨는데 지금은 성경 통독을 과제로 내주시는 원장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숙해서 우리가 많이 가져서 그것을 원하시기보다 우리 안에 작은 것,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에 너무 작아 보이는 것, 초라해 보이는 것, 밀가루빵이 아니라 보리떡, 정말 작아 보이는 것, 그것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얼마나 크게 멋지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그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운데도 하나님께 정말 작은 것을 드리는 기쁨이 날마다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가 못하는데,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은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리시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